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24페이지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네, 한 주 동안 인성과 신성을 수백 번은 더 되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여울 장로님부터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구약의 성막을 살펴보면 성소와 제정소가 48장의 열판들이 연결되어 지었습니다. 이 열판들은 신분나무, 곧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으며 황금으로 입혔습니다. 광야의 땅에서 자라난 십진나무는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감춰둔 그분은 내려오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배 앞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풍악을 마른 땅에서 나온 빛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 듯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그는 멸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과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데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의 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한 널판은 황금으로 입혀졌는데 이 금은 어느 시대에서나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졌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새 예루살렘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널판의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널판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온전한 인간이시자 100%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인격체 안에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초두에 깜빡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자매 나들이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벚꽃이 이제 더 지지 않는 그 시점에 가야 될 것 같고요. 장소는 한번 자매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이제 조건은 좀 가까운 데로, 우리 이제 애기 엄마들이 있으니까 너무 먼 데는 좀 그렇고요. 한번 추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자매 끝나고 정기영 부치님 장례식장에 혹시 가시고자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높이 좀 이렇게 들어봐 주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분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인성은 취하신 거죠. 신성은 근본적이시고, 이게 이제 원래 예수님은 신성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그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게 이제 제한적인 그런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함을 같이 이렇게 공감하시고 이렇게 참 그걸 겪으신 그러한 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48장의 널판들이 연결되어 지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황금의 집을 또 전에 배웠었는데 여기 이제 그 널판들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 널판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졌는데 그 널판의 그 재료가 그 시띠 나무, 그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조각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 저희들이 이제 배웠던 것처럼 몇 가지 이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조각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 낮고 천한 곳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그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여서 볼품이 없고 실제로 조각목을 보면 이걸 어디다 쓸까 할 정도로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반듯하지가 않아요, 나무가. 다 뒤틀려 있고 이래가지고 이 목재로서 건축을 하는데 쓸모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나무를 성소에 굉장히 중요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그 인성을 취하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 볼품이 없는데 또 목질이 좀 단단해요. 그래서 침이라고 그래서 벌레가 잘 먹지 않고 잘 썩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무죄하셨죠.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흠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단과 고난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나무 자체가 거친 그런 바람과 갈증을 견디며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나무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우리의 이런 아픔을 체휼해 주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황금으로 이렇게 입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은 신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금으로 입혀진 조각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 금이 이 조각목을 덮었잖아요. 볼품으로 조각목을 덮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을 참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연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안목이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 볼품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이제 믿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나 참 감사가 되어지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온전한 인간이시자 100%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뜻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면 이재명은 사람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 직위를 말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은 인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조합된 거죠, 이름이.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히브리어 이름으로 이 그 여호슈아라는 그 이름에서 유래된데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이름을 많이 썼어요. 사람 이름이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삼중직을 다 가지셨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데 온전한 이 구약의 불완전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리고 왕은 통치를 의미하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삼중직, 기름 부음을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을 잘못 알면 우리의 신앙이 다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를 잘못 알면 자유함이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올바른 분별을 하고 참 건강한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6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수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에 대한 한문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분이다, 하나님의 분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잠시 들고 가서 했습니다. 라는 가능성 많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반쪽은 하나님이고 그 반은 인간이시다 라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양분먹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한결의 진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으로서 한 공동체 안에 온전한 두 온전으로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인정한 만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하트나 반비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나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로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무리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유언론자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잠깐 인간의 몸을 위해 입었을 뿐이지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가르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영적으로 심각하게 교회를 괴롭힌 악의적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잘 듣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 한 분인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제2위 되시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한 혼돈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 몇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세 번째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쪽은 하나님이고 그 반은 인간이시다. 이제 이 많은 이단들이 이런 가르침을 이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 인성을 취하신 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먼저 이제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현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이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신성이 없는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 신앙에 있어서는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동정하는 마음은 있어요. 예,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서 교제를 해요. 아이고 자매님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서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그렇게까지는 해. 그런데 그 이상이 없어. 그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런 말을 안 해. 그냥 안타까움에서 끝나버려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성에 치우친 거죠. 예수님이 그냥 나의 동정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냥 눈물에서 그쳐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할 때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적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영원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삶이 힘들어. 그러면 지금 삶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제한해버려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반드시 이끄실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까지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아무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마치 예수님도 그 수준인 줄로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가둬가지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과거의 지난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너무나 후회스럽다. 내가 이렇게 과거의 삶을 어렵게 후회되게 살았으니 앞으로 잘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자기의 제한된 시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잘못되게 인도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판하죠. 이런 것들이 치우친 균형, 인성적으로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인성은 그런 인성도 아닌데 내 자신이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연약에 머무르고 공감만 하고 실제적으로 빗대게 나아가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나아가면 이기적이 돼요. 이 하나님의 신성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 수준에 갇히기 때문에 이기적이 돼요. 결국은. 그리고 능력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그런데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제한하게 되면 내가 도덕적으로 뭐 잘못 살아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두 번성이 아니고 한 번성. 옛사람은 죽었다. 이 새 사람이 살았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인성에 이렇게 너무 치우치게 되면 자기 육신화가 돼요. 자기의 수준에서 머물러요. 계속. 그러다 보면 마치 내 육신 50%하고 성령 50%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못 나가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빠지고 이런 부정적인 것을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봐.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죽은 줄로 알아야지. 내가 아무리 사는 걸로 느껴져도 내가 잘못 느껴지는 것을 잘못된 것을 알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얘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걸 성경을 뒤바꿔 버려요.
이게 죽은 게 아닌데? 그러면서 안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말씀들을 찾아. 그러면서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저도 그렇게 한 2년 전 살아봤는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 믿어야지. 근데, 그 신성을 모르면, 내가 이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시죠. 예,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내가 변한단 말이지. 내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인성에 머무르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면에서는. 신앙으로 못 나가요. 예. 그러면 이제 헌신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내 돈, 이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은, 이거 주님 돈도 아니야. 내 돈이야.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머물러 있어요. 내가 이거 드리면 어떻게 돼? 이건 나 쪽박차고 망하는 줄로 생각하고, 이런 인간적인 계산 방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 보면 다 제한돼 있어. 예. 내가 오케이 하면 믿는 거고, 내가 오케이 하면 성경도 거기까지야.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써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에도 이렇게 믿으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한 이런 결여가 와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오면 무조건 다 교제가 신령한 교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곳에 지금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끼리 만났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우리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임재의식이 결여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배를 소홀히 해요.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보고 다른 뭘 어디가 잘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금요일날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그러면 이 주일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 그런데 이 주일날 내가 교회 와가지고 지체적으로 떡과자 할 때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내 인생에 중요한 날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주일날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이제 우리 자매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3층에 이제 이렇게 따로 분리되면서 이 3층에서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예배에 좀 이렇게 이제 소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한 부분이 내가 결여되고 이제 그렇게 있다 보면 결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예배당 가운데 나왔을 때 주님 앞에 정말로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거든요. 주일날 교회를 우리가 나올 때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와서 이 떡과자 안에 내 마음이 온통 쏠려가지고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젖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예. 그저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올 것 같으면은 우리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죠. 예. 그 희한한 거예요. 교회 와서 소그룹하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하는 데에는 별로 경청이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적인 육신적인 얘기는 그렇게 잘 들어와.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강단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소그룹을 통해서 오늘 자매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그런 신본적인 여기 그냥 제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유인가 형제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형제님 다 그렇지만 저를 주님이 장로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저라는 사람의 어떤 뭐 학력이나 이력이나 어떤 저라는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뭐 과거력이나 이런 됨됨이를 가지고 저를 평가하고 이런 인간적인 수준에서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 마찬가지죠. 내가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값싸게 교제하고 말씀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보여주셨잖아.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너무나도 실제고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성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잘 모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순종하게 돼 있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자기 기준으로 주님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또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 해서 신성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인성을 이제 모를 때에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관계 형성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에 대해서는 아는데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 사람 꼴을 못 봐. 모범생 돼가지고 맨 판단만 하고 다녀. 그리고 혼자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형성이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른다면은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실제화가 안 되게 돼 있겠죠. 그리고 이상만 추구하죠. 실제적인 신앙을 가치 없게 여기고 이상적인 것만 추구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방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연약함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가지고 겉으로 그런 척만 하고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실제로 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겉멋만 엄청나게 갖추는 겉으로만 홀리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이건 그 예수님은 반쪽이고 그 반은 인간, 이거는 저기 불완전한, 이건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이 회복이 되면 내 삶에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나고, 더 주님을 더 닮고 싶고, 그리고 순종할 힘을 인격적으로 얻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균형 있게 반영되어졌을 때, 주님을 섬기는 영적 가치를 알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연보해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지금 정말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가기만 하는 거지 들어오는 게 없잖아. 그런데 이 영적 가치를 알죠.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주님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초점이 그쪽으로 쏠리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적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섬기게 되죠. 왜 예수님 이 땅에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막 거칠고 싸납고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품을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같이 서로 보다듬고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성,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인격성. 그래서 서로를 섬기죠. 그리고 하나 되죠. 서로가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서로 사랑하고. 이번에 어저께 정교영 부치님 거기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 유인가 행제님께서 이제 부치님을 여러 번 교제하고 만났는데, 우리 이제 은정자매님은 좀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성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사이시기도 하시고, OX가 분명해. 부치님이 은정자매님 보는 앞에서 오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본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격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인가 행제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따라 하시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셨던 것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면 그런 평안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교제를 해주신 밴드에 이제 올라왔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다리가 불편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 가장으로서 얼마나 강해지셨겠나. 속으로는 못 강해지지. 겉으로만 강인 척 했겠지. 근데 자식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들을 엄하게 대했겠나. 실제로 은정자님이 아버지 만나러 가면 왜 왔냐고 그러고 빨리 가라고, 오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굉장히 내탈스럽죠. 근데 그게 이해가 가. 얼마나 이 험한 세상에 가장으로서 두 다리가 거의 마비가 돼 못 쓰는 상황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식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대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픔이 좀 느껴졌고, 우리 옛날에 어렵게 살았던 부모님들이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따라하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형님 따라하라고 했는데, 부처님 따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알게 한 분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바로 뒤에 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막았어요.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막 모범생 된 것처럼 주님 잘 믿는 것 같더니 좀 꼬꾸라져 가지고 있으면은 헤이 별것 없네.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죠. 부처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입 안 여는 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입 안 열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은 수단이다. 원인이 그러니까 수단에 너무 수단이 필요한데 수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지. 믿음을 강하게 가진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배우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26페이지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성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미사를 드렸잖아요. 옛날에 이제 신부였으니까. 근데 가족들을 다 초청해놓고 미사를 드리는데, 이제 엄청 기대를 했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미사 드리다가 실수해가지고, 굉장히 좀 난처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가가지고, 야, 너 왜 그런 걸 실수로 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떨려서,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같은 거게 되면은 하루에 수십 번을 가. 왜냐하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떻게 가만히 서 있어. 맨날 찾아가가지고 수시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고해성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루터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나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그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나의 인성을 취하신 그런 그 하나님을 보니까 루터의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높고 높으시고 그 무한히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될 그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백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잊지 않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히 높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빵점짜리 죄인인가.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생각이 되어지겠죠. 27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보면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면서 이원론자들로서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잠깐 인간의 몸을 빌려 입었을 뿐이지 육체를 입고 인간을 오시지 않았다고 가르친 이렇게 이제 몸을 잠깐 빌려 입은 거지 진짜로 육체 입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참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 죄인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내용을 해석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진짜로 그렇게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잔꾀를 부리는 거잖아요. 예, 진짜로 그렇게 안 하고 몸만 살짝 빌려 입었다가 예? 그렇게 했다는 잔꾀잖아요.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부인하고 그럴듯하게 폰만 잡는 신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금송아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마치 그 봉사하러 가가지고 계속 봉사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순간만 사진 찍어가지고 내세우는 정치인들처럼 우리 주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려고. 이게 우리 신앙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오셨죠. 주님은 참된 하나님, 참된 사랑이시고 신앙은 또 진실해야 되고 진짜가 돼야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8페이지에 넘어가서 여기 인성의 증거, 신성의 증거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며 실제로 육신이 오셨기 때문에 자라셨죠. 예,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그 지혜와 키도 자랐고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신성의 증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봤을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세계를 또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이 신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의 29페이지에 두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주님의 신성과 인성에서 교훈받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그 양쪽을 다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지 못했다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형편을 모르잖아. 우리를 대리해주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되려면 우리와 같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고통을 아세요. 다 겪으셨어요. 배고픔도 겪으셨고 피곤함도 육체의 피곤함 그런 인간의 배신감도 겪으셨고 죽음의 공포도 겪으셨고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 되셨죠.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분, 신성의 주님으로서 훌륭한 분 정도라도 도덕적 수준의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우리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건 놀라운 진리죠. 우리 같은 것이 뭐길래 이렇게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의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 결론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자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가 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중보자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30페이지에 둘째로 해가지고 성육신의 진리는 우리의 믿음이 단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며 행동적인 진리. 예수님 그런 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믿음이 건강하고 건전하다면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은 교리와 실제, 지식과 삶이 일치할 때 나오는 영적 균형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만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안 살면 거짓말이죠. 말은 했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게 더 거짓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인격이라고 그러죠. 싸납고 거칠어서만 비인격이 아니고 전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으로 동반될 때 그걸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으로까지 왔는데 행동을 안 나타났어. 그건 진짜 안 게 아니지. 그건 비인격이죠.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주님은 전인격적이셨고 실제로 진실되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동경하는 그런 성육신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본이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늘 성령을 의지하셨어요. 예. 온전하신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취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셨다면 불완전한 우리가 얼마나 더 성령을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실제로 잉태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예수님이 삶을 사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40일 그런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을 의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본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교제를 하는데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참 대단한 걸 봤는데 이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작은 부분 하나인데 이게 적용을 하는데 너무나 이게 이제 어려운 걸 봤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는 것이 실제화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음식 자매인들을 접대하시고 또 영혼들을 이렇게 다 섬기시고 챙기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실제의 섬김 하나하나가 신앙이 얼마나 이게 진짜가 되는 거고 성숙이 되는 건지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최고의 장이 어디냐면 교회죠. 교회는 영혼들이 오잖아요. 영혼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 어린이 청소년도 그렇고 유아교육과 대학원까지 나와도 엄마 못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교회 가운데 이 가족, 영적 가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영혼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이 실제적인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협력만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겠죠. 마지막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인데요. 그 교회를 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몸된 교회인데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왜 있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합력하고 같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다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일을 또 성령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참 또 동일한 마음으로 나는 지금 이 옹골 송촌교회 가운데 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소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팔 선교도 하고 있고 지역교회 선교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동참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우리 형제안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울자매님부터 돌아가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